여러분,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전래동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흔히 옛날 이야기라고 하게 되는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심한 선비가 있는데 산고개 3개를 넘어가야 자기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고개 하나를 넘어가니까 해가 넘어가요. 해가 꼴딱 넘어가자마자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쓱 하고 나타났어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호랑이가 말도 해요.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보다는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얼른 왼쪽 팔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넣어준 거죠. 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2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놈의 호랑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데 줬는데 이번에 또 다리 하나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리 하나 또 호랑이 배다 넣어줬습니다. 팔 하나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뒹굴듯이 걷듯이 마지막 산꼭에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그놈의 호랑이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랑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씩 웃더니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힘 빠졌으니까 그냥 대적을 못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옛날에 담배 피니까 얘기도 했어요. 나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늙어서 힘 빠진 호랑이다 이놈아. 처음부터 호랑이가 죽을 각오로 대적을 했더라면, 맞섰더라면 아마 호랑이가 도망갔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삶, 편한 삶,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뭔가 도전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그냥 굴러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이미 지레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안 돼 라고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그래서 갈 것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저절로 그냥 잘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다 보면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위기도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합니다. 꼭 그 거북이처럼 다 숨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도전해서 이걸 정복하고 맞서게 되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안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주어졌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도전해서 이걸 싸워 이겨서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신앙으로 살다가 그나마 갖고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가운데에 가시가 많은 식물 있잖아요.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선인장을 길러봤는데 이게 뭐 장미에 가시가 많아 어쩌고 그런데 이 장미 가시랑 비교도 안 돼요. 이 선인장 가시는 쑥 돌아요. 살로 그냥 뾰족해가지고 잘못 건너면 쑥 하고 들어온다고요. 뭐 긁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찔러버린다 그 말이 있어. 이렇게 선인장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선인장에 가까이 근접하는 이런 동물들은 없단 말이죠. 그만큼 이 생명력이 강한데요. 이게 어디에 자라느냐? 물기 별로 없는 모래밭이라든가 햇볕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 선인장이 자란단 말이죠.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한 토막 잘라가지고 그냥 심어놓게 되면 잘 자라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인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먹을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등장하고 벌레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이 벌레 밥이 되지 않으려면 사방으로 가시를 내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러 왔다가 이 가시 때문에 입만 마시고 다시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사막에서 선인장이 가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거친 사막의 환경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인장을 연구하는 식물학자가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따뜻하게 햇빛이 비춰주고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 선인장의 날카로운 가시가 변하더래요. 부드러운 수염으로 변하더래요.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부드러운 수염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선인장에게 이 부드러운 수염은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란 말이죠. 현실에 안주하다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날 때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좋지요. 조건에 딱 맞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절한 불편함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좀 불편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뭔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가 도전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이 편해지게 되면 편한 대로 나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요, 삶이 윤택해지게 되니까 달라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잠깐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보다 그 바깥에 있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살만 난단 말이죠. 세상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자꾸만 우리 믿음을 조여오고 믿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꾸만 세속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현실에 우리가 도전에 정복하지 못하게 되면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취미생활에, 교회 다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동호회 모이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현실의 도전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건강할 때도, 시간이 주어질 때도, 한 살에 젊을 때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도전하고 도전받지 못하게 되면 환경이 또 어려운 대로 낙심하더라고요. 왜 믿어도 되는 일이 없냐, 입이 그냥 대빨이 나와가지고 불평이 많아요. 이게 잘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또 잘 되게 하는 뭔가를 자꾸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죠. 마음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방황해요.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이렇게 그 마음의 방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도전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니까요, 이럴 때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얄팍했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심지가 굳어지게 되고 인정받게 됩니다. 삶의 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 도전했던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앉아서 누리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세속의 그 어떤 압력을 극복해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믿음을 지켜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대단한 리더입니다. 큰일을 했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생활 하도록 만들었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것까지 인도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 이 모세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 또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라. 세상에 도전해서 현실과 환경을 정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은 현실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현실에 도전하고 신앙의 자리를 넓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런데 보세요. 가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에 뭘 들려주거나 뭐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려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시키기만 합니다. 가라 그럽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그것도 어디로 가니? 요단강을 건너 가라. 뭐 뗏목을 만들 나무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재료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면 함께 하시겠다. 막연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뭐 받아 가십니까? 예배에 와서 받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뭐라 그래? 야,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잖아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가지고 뭐 돈이 나옵니까? 밥은 주지. 어쨌든 간에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서 뭐가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이렇게 빈정된단 말이죠.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받은 게 딱 하나밖에 없이 주보 하나 받았어. 들어올 때. 그 여기 좀 쭈그려 앉아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거거든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든지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 네 손에 잡은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4절에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고 나가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받은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거 없이 믿고 건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했어요. 믿고 도전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잘 될 때뿐 아니라 안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삶이 안 무너지고 우리 믿음이 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부족한 것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별로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절망이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 절망한 자리, 아픈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전해서 이 현실을 극복하도록 만드시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허무해요. 교회를 다녀봐도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우리 삶 속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도 않고, 좀 뭔가 좀 더 주어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자랑스럽게 말할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두 아이가 골목에서 놀아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자랑하죠. 없는 걸,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면 자랑하고 남들이 못한 걸 내가 할 때에 자랑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도 그렇단 말이죠. 어떤 아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2개다. 우리 집은 냉장고도 2개다. 컴퓨터도 아빠 방에 있고 내 방에 있고 2개다 그랬어요. 니네는 하나밖에 없지. 그 말 듣는 아이가 열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쭈, 우리 집은 엄마가 드린 거 알아? 니네 하나지.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되게 대단하게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별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3, 40년 지나기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랑해도 다 꽝이 되는 거 얼마 전에 딱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좀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많이 배운 거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좀 내가 잘난 척 많이 하게 되는, 이게 별거 아니란 얘기죠.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니까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격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이웃에 유복자를 기르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 보고 온갖 고생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예전에 엄마들이 이런 고생 많이 하잖아요. 머리에 생선 또 과일 이고 행상이라고 얘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나마 좀 이렇게 약간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시장 모퉁이에 좌판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 이것도 아무나 안 돼요. 관계성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 자리세를 내야지만 그 시장 옆구리에 그 자리 하나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좌판 놓고 물건을 팔기도 했어요. 좀 나아진 게 뭐냐면 리어카 끌고 다니며 장사하는 게 이게 좀 나아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아들 대학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했단 말이죠. 이 아들도 그 어머니 고생한 것을 알아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졸업하기도 전에 모 건설회사에 취업이 되게 돼요.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자랑이고요. 또 그 어머니에게 아들은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첫 출근합니다. 이 첫 출근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내가 절대로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킬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아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참 마음에 감동 준 얼마나 좋아요. 그 엄마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 하나 바로 살았다 이놈아. 근데 너 하나 바로 살아. 그렇잖아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 출근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안 들어와요. 성동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드님이 한양대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톱부터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어요. 혼자도 가지 못해가지고 이웃사람 데리고 함께 가서 아드님을 확인했어요. 이제 엄마는 그 자리에 졸도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느냐? 7층 작업장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에 뇌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아주 처참한 몰골인 거죠. 머리에 솜을 넣어서 입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네 사람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요. 예, 어디 가니 장례식 때 그렇게 춤추며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이 있나요?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말이죠. 누구도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가 책임질게, 아빠가 책임질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자기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뭔 책임질라 그래요. 내가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다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나 책임질게. 책임 아무도 못 지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내가 책임질게요. 아이고 무슨 놈의 책임을. 지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존경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믿지 못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게 되고 주어도 놓게 되고 깨지게 되고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러니 우리를 다 실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왕따시켜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롭게 하거나 두려운 환경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갈 때가 있고요. 숨 죽이며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잊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주었는데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마음 졸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요, 식민 지배했었잖아요, 오래도록. 근데 그때 영국의 귀족이 인도인 영주에게, 그러니까 그 큰 지역을 관리하는 영주에게 트럭 한 대를 선물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일할 때에 이거 가지고 일하라는지 이렇게 선물했거든요. 또 얼마 후에 영주가 인도 귀족이, 영국의 귀족이 이 영주가 관리하는 그 지경을 방문했는데, 그 집을 방문했는데 보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황소 4마리가 트럭을 끌어요. 황소 4마리 트럭을 끌고 있고, 이 영주는 그 트럭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황소 4마리가 트럭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귀족이 영주한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게 되니까
황소 4마리 태워도 잘 갑니다. 그 트럭에 황소 4마리 태워도 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운전을 배우고 나서 황소 4마리를 태워도 잘 갈 정도로 그렇게 운전을 배우게 돼. 그랬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수레는 처음 봤다고 감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럭을 소로 끌어가는 것 같아요. 소가 막 트럭을 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겹게 끌려다니는 거죠. 가기는 가고 오기는 오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죽을 맛이거든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믿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당장 주는 것 없고 받는 것 없고요, 보이는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 믿고 그대로 도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을 반복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무너지지요. 앞이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만 왔었는데 이제 자기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도전하라고 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 환경 따라서 적당히 예수를 믿고 편리한 시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뭐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인장의 가시처럼 그 날카로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의 수염처럼 그냥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자꾸 오그라들어요. 심령도 마음도 오그라들어요. 바쁘면 바쁜 한경의 신앙의 삶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뭐 바쁜데 교회는 뭔 교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요, 자기 할 일은 다 하잖아요. 멀어서 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나요? 난 멀어서 못 나가. 그럼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돼. 거기도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다는 이유로 쉬는 경우들이 많아요. 놀러 가는 거는요, 먼데 잘 가잖아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도요,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운동할 시간이 있어도 예배할 드릴 시간 없더라고요. 사람 만나러 다닐 시간이 있어도 교회 올 시간은 없고요. 잠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시간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좀 신앙생활을 굉장히 허접하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누가 보더라도 허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버리게 되니까 불신앙이라든가 세속적인 영향이 커지게 되고 자기는 지경이 쪼그라지게 되는, 믿음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점점 쪼그라들어 갑니다. 강함과 담대함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엄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무지게 도전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불신앙이 야무지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예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도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 가까운 동족이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들통나게 되면 그냥 무조건 강제 수용소로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강제 수용소로 보낸단 말이죠. 탈북한 사람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거 들려줘야 된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걸리면 죽음입니다.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게 되면 악질반동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돌이나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수용소로 대부분 다 보낸단 말이죠. 뭐 북한에 지금 신앙의 자유 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 가짜예요. 그 교회는 전부 다 공산당원들이 나와서 쇼하는 거지 진짜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핍박했는 줄 아세요? 도로에 아스콘을 깔 때에 그 롤러 있잖아요. 아스콘 까는 그 타마구라 그러잖아요. 그걸 까는 그 롤러가 있잖아요. 그 롤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다 눌러 죽였어요. 머리부터 누르면 금방 죽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다리부터 눌러가지고 고통을 더해서 죽이는 그런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지하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핍박과 피 흘림을 다 겪어서 이루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예전에 소개한 적인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짧은 소책자인데요. 옛날 그 소련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 믿은 거기도 보면 공산 국가 자체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논리가 무신론이고 사상과 주장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요. 시베리아의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유리문에 혀를 대라 그래요. 혀로 예수를 전하니까 네 혀를 좀 고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전하니 혀를 고문한다는 거죠. 근데 얼어붙은 철판이나 유리에 혀를 댔다가 잡아 당기게 되면 혀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혀 댔다가 떼게 되면 정말 고통이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전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어떤 야무진 어떤 도전들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고 이 무신론이라든가 불신에 극복해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오부지게 정말 단단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 좀 흔들림 없이 내가 정말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의 각오나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집사님이 된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뭐냐? 그때는 가짜 집사님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교회 가자 하도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줬습니다. 나가준 거죠. 그리고 행세를 또 굉장히 또 많이 해요. 내가 나가줬다고 또 행세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가주니까 교회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요. 이게 또 좋아 보였거든요. 아유 뭐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할렐루야 뭐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게 되니까 아는 얼굴을 보게 되면 서로 손들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받았네요. 근데 그때 이분이 표현을 그 얘기하다 보기에는 나 집사 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사 땄다. 나도 드디어 집사 땄다. 네, 할렐루야고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비웃었대요. 야 엄마 나도 엉터리지만 너도 엉터리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이 짜가 집사 이제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엉터리니까 저 사람도 엉터리로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그럼 남도 그런 줄 알게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나를 그럼에도 받아주고 이렇게 내가 가짜로 내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날 받아주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이게 진짜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됐어요. 불신자인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진짜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친구들의 모임을 거절했어요. 만남도 거절했어요. 어디다 내놓아도 애들 말대로 쪽팔리지 않는 집사가 되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도 피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게 되면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아지게 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치우침 없는 삶으로 도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형통이라는 게 잘 된다는 것이고요.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한눈 팔 일들이 많거든요. 애들 학교 가다가 어릴 때는요 자꾸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지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볼 게 많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게 되면 볼 게 많아요. 구경할 것도 많고 머물 일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할 일 못하지요. 가진 거 잃어버리게 되죠. 학교에다가 내일 돈 갔다가 게임하고 있다 돈 다 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앞으로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지각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우쳐 살게 되면 고달프고 가는 길이 더 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바로 가게 되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느리게 된 길을 빨리 가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좀 약간 좀 알딸딸한 술 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친구 2명이서 기분 좋다고 술 한잔 했어요.
뭐 1차, 2차까지 하고 3차까지 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어깨동무하고 집으로 막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부르면서 비틀거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철길을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똑바로 가는데 갑자기 땅바닥이 팍 올라와가지고 이마빵을 치더라. 지가 엎어진 게 아니라 땅바닥이 팍 올라와서 자기 말 쳤대요.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철길을 걸어가는데 기어가요. 엉엉 기어가는 거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두런두런 이야기한 사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철길을 기어 사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내려가자. 그래. 앞에 가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뒤따른 친구가 알았어 내려가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야 끝이 안 보인다. 아주 생쇼를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참 우습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볼 게 뭐가 있으면 거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모래먼지 일지 막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가는 이 가나안 땅 볼 게 많은 거예요. 거기 정말 아주 신나는 그런 땅이라 그 말이죠. 구경거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자기들은 초란 유목민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안정된 농부들, 소위 말하는 도시인이고 자기는 촌사람이에요. 나그네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밭을 갈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과일 저 과일 뭐 이 음식 저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하게 즐기는데 이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그랬잖아요. 촌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막 돌아갑니다. 야 이거 이런 세계가 다 있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되게 부러운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긴 한데 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 대단하긴 한데 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도 굉장하다.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잖아요. 육심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얼마큼 이 사람들이 대단하게 헌신했냐.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인신 제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인 거죠. 잘 된다고 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라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물질의 풍부를 가져다 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른쪽을 보게 된 물질의 신이고 왼쪽을 보면 쾌락의 신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도 세상을 대표하는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자꾸 사람 미혹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게 되면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게, 책임져 줄게, 너희들에게 직용도, 너희들의 자리도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거든요. 근데 이런 삶들을 보니까요, 잘 나가다가 또 그 자리, 되는 듯 하다가 또 그 자리, 결국 주어진 자기들의 목까지 빼앗기는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늘 그 자리예요. 되다가 또 무너집니다. 원래 그 자리 또 있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히고 잡아뜨리는 이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경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쫄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단 말이죠.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들은 것 기도의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줘.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돼도 잘못돼도 실수하고 실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말게, 쫄지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줘서 내 인생, 내 삶의 자리가 믿음의 지극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사는 환경이, 조건이 갈수록 좋아지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복의 통로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불러놓으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아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할 일이 많아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쪼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기에 말씀 믿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도 없고 귀에 들려주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었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가슴에 심고 이 말씀을 눈에 놓고 이 말씀을 귀에 담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신의 세상에 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협박하는 세상에 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야무지게 믿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한 것처럼 이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돌리는 복 있는 성도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이 믿음을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쾌락으로 움직이지 말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건 돌리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 인도하소서. 우리가 진수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필요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손에 잡은 것도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에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손에 잡으며 이 말씀을 눈에 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 미혹당하거나 도전받아 무너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는 세상으로 특별히 쾌락으로 물질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의 걸음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